26년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화가들이 하얀 그 캔버스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대한 구상이 좋아야 하고 또 스케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구상하는 거죠. 좋은 구상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밑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26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거기에 색을 입히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멋진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이제 그릴 때 우리에게 밑그림으로 주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밑거름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스케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색감을 입히면서 한 해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약속의 말씀이 귀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든 약속들에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이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6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 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 약속합니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6년도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산도 있을 겁니다. 거친 그런 광야도 만나게 될 거고요. 때로는 건너야 될 어려운 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심으로 산을 넘게 하고 물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저는 미지의 세계죠.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26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제된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떠나지 마,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6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살자는 표를 정했어요. 지난해에 우리는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참 무거운 표를 시작했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따라 살자.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물론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식후에 걸으려고 하고 하여튼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목 닥터 9988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앱이 있대. 그러면서 구글 앱에서 딱 찾아갖고 손목 닥터 9988을 깔아주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9988은 뭐냐 하면 서울페이를 준대. 매일 8,000보 이상을 걸으면 200원씩. 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손목 닥터 9988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10,000보 이상 하니까 뭐 매일 8,000보야 그 껌이지 뭐 껌.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얼마 모였는지 아세요? 3만 원이 넘어. 서울페이 아직 바꾸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둘레길을 올라갔어요. 빨리 올라갔다 오면 되지.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금세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둘레길이 이게 밝을 때는 쉬웠는데 어두우니까 어렵더라고요. 막 돌부리도 있고 나무뿌리도 막 나와 있고. 그래서 더듬 내려오는데 제가 후레쉬를 가지고 올 걸. 그 후레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나. 하여튼 더듬거리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멍청하면 이렇게 고생하게 돼 있어. 내 안에 뭐가 있어? 여러분 다 아는 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핸드폰이 있는 걸. 그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하면 거기 후레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딱 켰더니 길이 다 잘 보이는 거예요. 돌부리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뿌리도 보이고 미끄러운 길이 어딘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내려왔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밝지 않아요. 어두운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는 모든 길도 어두울 겁니다. 인생의 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앞에 어떤 돌부리가 있을지, 어떤 나무줄기가 남아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새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문제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산 같은 거대한 문제가, 때론 깊은 강 같은 절망이, 때론 거대한 장벽의 답답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26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헤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레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어야
어두운 길을 밝힐 수가 있고 그 어두운 곳에 있는 문제도 발견하고 돌뿌리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몸에 핸드폰을 지니고 다니듯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울 때, 돌뿌리가 있고 걸림돌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쓱 꺼내가지고 그 말씀이 등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험한 길들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인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늘 말씀 사랑했단 말이에요. 늘 읊조렸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의 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을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읊조리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단기가 얼마나 단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여러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궁무진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가 있지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되고요, 우왕좌왕하고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피할 줄 알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과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머리에 내 말씀을 두고 입술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는 거죠. 잠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두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원수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원수한테 지는 거야. 근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읊조렸더니 그 말씀이 지혜를 주는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스승들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명철함을 얻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을 말씀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문제를 넘어서는 형통, 고난을 이겨내는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지 않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제하지 못해. 악한 길로 그냥 막 걸어가.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냥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짓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고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26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과 친해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지. 자꾸 만나야지. 목사님과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목사와 만나. 목사님 밥 먹죠? 목사님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러고. 응? 그러면 목사님과 친해져.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 자꾸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채워가면 좋겠어요. 이제 스케치를 했으니까, 말씀의 스케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색을 올려야 되잖아. 첫째, 다 같이 시작. 5장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까짓 거 뭐 이 5장 금방 읽지. 5장, 누구는 통독도 하는데 5장씩 읽기를 결단하세요. 실천하세요. 두 번째, 시작. 52주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하나 해버렸어. 그렇죠? 이제 51주밖에 안 남았어. 1년은 52주인데 뭐 벌써 이번 주 벌써 보니까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나가. 빼먹지 말고 벽돌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 그래서 완성해야지.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금요밤 기도회에 힘써 참여하세요. 금밤 기도회에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새벽 우리 부흥회를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까지 하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야? 금요밤 기도회까지 완성하는 거야.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다 금요밤 기도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어. 3부 예배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다 봤어. 도장을 찍었어. 중상층 특별히. 그리고 요 앞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나오세요.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 나오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 나오세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감사일기를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매일이라는 말을 뺄까 그러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감사일기 매일 못 써도 괜찮아. 생각날 때 쓰니까, 생각날 때. 그런데 쓰려면 쓸 노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뭐만 하면 되냐면 1,000원 가지고 저 어디야 다이소 가가지고 1,000원짜리 노트 하나 사요. 거기다가 써놔.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이렇게 돼. 그래서 뭐 일기 매일 쓰는 사람 어디 있어? 매일 안 써도 괜찮아. 생각날 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가고 날 때에 11월쯤 되면 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했구나 내가 알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시작. 성경 필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씩 써나가는 거야. 근데 쉬운 것부터 써. 어려운 창세기부터 쓰지 말고 50장 들어있는 거 쓰지 말고 빌레몬서부터 써. 그 한 장짜리잖아, 한 장. 에? 유다서 3장짜리.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씩 써나가면 괜찮아요. 성경 필사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한꺼번에 다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우리 5개의 실천 목표. 여러분 모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 다 잘하려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26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막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밑그림을 그리셨으면 색감을 하나하나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빛이 될 것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 말씀 따라가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한 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아름다운 성취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